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 베드로가 세례 머리를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의 돈이나 또 양식 또 두버롯도 가지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 곳곳에서 치유와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소식을 듣게 된 헤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당시 그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임시로 그렇게 세웠던 그런 관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였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역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혼자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살아났다. 그러므로 일어났느니라 하고, 헤롯은 자신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었던 세례 요한이 아무 이유 없이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었던 그런 역사이죠. 결코 죽었던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의인 요한을 죽였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수레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그에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했던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주 귀한 충성된 종이었었던 것이죠. 사실 요한으로 말하자면 출신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대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늦게 태어난 아들로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는 특별한 아들이라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정말로 귀하고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방인 이 헤롯까지도 이 요한을 인정하고 또 귀하게 여기게 되었었는데요. 우리 오늘 20절 말씀,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크게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이방인 헤롯도요, 요한의 말이라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좀 번민은 했었더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했다. 요한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코 그 아부의 말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드러낸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꼿꼿하면 적이 많은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올곧은 삶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왜냐하면 오늘 이 이방인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이죠. 이 여인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아주 타락되어졌었고 부패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관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항상 잔치하고 또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부정한 일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헤롯 대왕도요, 이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동생 아내를 이제 취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당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헤롯은 그런 요한을 특별하게 여겼고 또 그의 말을 달갑게 여겼다라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그 의로운 요한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이 너무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았고 보호해줬고 가까이 여겼지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그냥 딸려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그런 흔들렸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참으로 오실 분이 당신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의심 속에서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 가장 귀한 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게 자기 사명을 완주했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거룩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자기 위신 때문에 그 귀한 요한을 본인이 죽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환경과 유혹 속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 모두가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는 본래 바리새인이고 또 공의의 회원이라는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바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 때문에 요셉은 본인도 화를 입을 수도 있었고 또 피해를 분명히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미리 준비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담대하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행실을 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분위기와 또 문화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그렇게 끌려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물된 나무와 같이 변함없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중요한 순간에 용기 있는 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착한 이후 바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향유와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잘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끝이 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인생이 누추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그런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며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승리하는 모든 담을 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던 그 엘리야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내일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죽이지 못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이제 위협을 하게 되었죠. 엘리야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터라 너무나 지친 상태였습니다. 영육간에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로 광야로 혼자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실패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언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 또 기적을 행했고 비도 내렸지만 여인의 말에 두려워 광야로 도망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급파하셨습니다. 떡과 물을 주셨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이제 호렙으로 너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과 사명을 주셔서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또 주님을 믿는 백성의 환경 속에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환경과 또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담을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헤롯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지 않는, 우리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담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금생과 또 내생에서도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